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교회 영적 생활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사랑의 동산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이며 제목은 승리하려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배경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좌파와 우파의 대립처럼 형제들 간에 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송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했으며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방언을 자랑삼아 함으로써 예배에 방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혼란한 교회에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불변의 원칙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팬데믹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아서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터의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수꾼의 그 사명의 막중함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는 그 전장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되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아주 교묘해요. 그 교묘한 방법으로 정말 파고들어서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도 파수꾼의 심정으로 깨어서 주위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막상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을 주는 대적에 대해서 파수꾼의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그 찬송 후렴 부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가사의 고백과 그 선포처럼 우리의 믿음의 전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았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예배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폄하하며 손가락질 받는 요즘의 상황 속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지경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는 우리 믿는 이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껏 타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데 어울려 제멋대로 살았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용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로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장본이들과 마주설 용기가 그들에게 미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간파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분별하고 살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남자다운 용기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권면은 바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8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이 있는데 특히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지막으로 5번째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문제 해결을 위해 깨어 분별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완전한 문제 해결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스카도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적장 앞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 골리앗이 쓰러지며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페스카도르 여러분, 아무리 사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하지만 문제의 해결, 승리의 비결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고 삽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마치 우리 사랑의 동산 팀 멤버처럼요. 그러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 5가지 권면을 잘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콜 올레스.